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저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543장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구약성경 488페이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와 함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계속해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드리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그 시종과 부하들을 다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사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렇게 피난길로 향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계속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피난길을 행선할 때 이제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 사울의 저는 그 다리 저는 아들이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죠. 고살생으로 살아남아 갖고 다윗이 이제 돌보아 줬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다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또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많은 음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뭔데 이렇게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임금님께서 이렇게 행선하시는데 임금님 가족들이 이 나귀를 타시고 또 이 떡과 과일들은 함께 동행한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또 이제 걷다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간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냥 모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돌려서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압살롬 왕자님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다윗 임금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 사울 왕가가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돌리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핏 들으니까 좀 괘씸하기도 하죠.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같이 와서 인사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두둔하고 이 나라가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하였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토지와 또 소출과 또 돌보는 양떼와 소떼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 것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무비보셋이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또 반역하여서 압살롬의 편을 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바가 자기를 좀 나세우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왕따시키고 자기만 이렇게 챙겨서 다윗을 찾아온 그러한 모략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급한 일이 당하니까 마치 이제 전쟁이 난 것처럼 거의 전쟁 상태죠. 근데 이렇게 급한 일이 닥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각각 자기 살기만 급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사울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입으로 저주하는 그러니까 나쁜 욕설을 뱉은 것이죠. 또 이 말로만 욕을 한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져갖고 다윗과 그 함께한 신하들에게 돌멩이를 계속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당히 좀 위급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이 피를 흘린 자요,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돌렸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그 다윗이 사울하고 그 관계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도망 다니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살해할 기회가 두 번 이상이나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만류하였죠. 다윗이 사실 사울에게 피를 흘리는 건 없어요. 사울은 그 아들들이랑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뿐이죠. 근데 그 시므이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하나는 이제 그 햇사람 우리아가 그쵸 전쟁터에서 죽게 됐는데 아마 이제 시므이가 이 사실을 다윗의 관계에 의한 것인지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압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므이가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여하튼 다윗에게로 이 여러 가지 그 핏값을 묻겠다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과는 다르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다윗 임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이미 끈떨어진 갓과 같죠. 사울 왕가가 다 멸망하였는데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얼른 가서 단칼에 그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말려요.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가만 놔둬라. 하나님께서 만약 그로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하였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아니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까지도 압살롬이죠.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허물라고 이렇게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나와 적대 관계했던 사울 족속 베냐민 족속의 이 시므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 이제 다윗의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다윗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참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고백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아마 시므이 맞서갖고 그냥 아비새에게 단칼에 베라 그러든가 내가 또 이제 말로써 시므이를 막 나무라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 이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바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하신 대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달게 받아야지. 그렇지만 이 까닭 없이 시므이가 나를 모함하는 이 저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약에 시므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변화해서 손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예요. 후세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피난길에 나선 다윗과 동행하고 하였지만 다윗이 만류하죠.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과 압살롬의 형편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아히마스와 또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전가를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압살롬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왕이여 만세 만세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에게 인사를 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는 다윗이에요. 친구를 선히 대하는 것이냐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내가 하나님과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 압살롬을 지칭하는 거예요. 와서 함께 그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을 섬기리다.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죠. 지금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모사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제 계략을 얘기해요. 왕의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왕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그렇죠. 또 왕과 거리를 두고 이제 멀리하게 된 것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마음이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관계에 속아서 궁전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장막을 치고 백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 가운데 그 후궁들과 더불어 한 명씩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된 것이에요. 백주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게 됐는데 바로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밧세바와 동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대낮에 사람들이 모두 보는 데서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겁간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후로도 여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윗이 범죄한 그 살인과 간음으로 인해서 이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와 심판을 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범사에 조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 날도 쌀쌀해지고 기후도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독감 환절기 시즌과 또 이제 주춤했던 코로나도 조금씩 다시 확산되는 것 같은데 큰 위험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정상적인 삶을 지장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또 사업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년 동안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또 추운 계절이 다가왔고 환절기와 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려움 겪을까봐 두렵사오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위기가 잘 극복되어지고 새해는 우리가 안심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형통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범죄하기 쉬우나 그러나 아버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인내하며 아버지 내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잠잠히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